예. 예,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내용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 배에 앉으셔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로 청중들을 가르치셨던 일화 이후의 후일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지는 땅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두 번째,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 해가 돋은 후 그 싹이 뙤약볕에 타버리고, 셋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쉽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듣기에 예수님의 이 설명은 참으로 쉽고 명확관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그만큼 우리가 좋은 땅, 즉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응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즉 비유를 얘기하죠.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는 이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는 내용은 또한 이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언뜻 당연하고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 실상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즉,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실종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태의 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감각할 수 있는 지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과 몸을 옥토로 개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내 삶을 올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개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간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로 이 점을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즉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이 이미 좋은 땅, 즉 옥토의 상태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옥토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토로 변화될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존재와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이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즉 15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드러내는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엄습해 올 때, 또 삶의 염려와 안전에 대한 유혹이 압도해 올 때에도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러한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처럼 시련에 굴복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시련이 자신들을 압도하게 될 때 이미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일컬어 늘 말씀드리다시피 관상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삶의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에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늘 주목하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과 환경 자체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이면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들의 실존과 삶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은 이처럼 관상적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경험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인들의 삶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바로 직접 당신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셔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외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것, 체험적인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 즉 비유로 풀어나간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리스도,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오감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줘도 모르니 비유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 말씀의 씨앗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에 눈멀고 귀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사 말씀의 씨앗을 받는다 해도 금방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시련의 위기가 닥치면 이내 포기해버린다든지 혹은 세상의 염려와 생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그 말씀의 생명력을 온전히 키워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들은 실상 눈멀고 귀멀고 무감각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실상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으로서의 자기 존재와 생명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감각하면서도 그분께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 변화무쌍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응답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자신과 나의 세계관을 일상에서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오감으로 그리스도의 직접성에 내 자신과 나의 삶을 개방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씨앗들을 지금 우리에게 날려 보내시는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그 꿈속에서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받고 나서 저는 어느 꼬마 아이가,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진이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직관적으로 그 아이의 이 질문에 그 아이의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꼬마 아이였을 때 진이의 이미지는 제 속에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바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제 삶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저는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사역 중에 주로 만나는 분들이죠. 기도 모임에서나 영성수련에서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 제 자신을 잘 투사하지 않는데 유독 한 사람, 제 아내에게만은 제게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투사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제 안에 이 꼬마 아이는 뭡니까? 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진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진이기 전에 뭐예요? 내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이가 어떻습니까? 진이는 바르고 정직하고 순전한 아이죠. 그 순전한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해요? 어떻게 엄마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뭡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을 관대하게 열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인간이기에 제 자신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억압하고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내 진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있겠죠. 그럼 그것이 억누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가 다른 데서 풀 데가 없으니까 집사람에게 언행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진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제 자신의 모습이지만 실제 진이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진이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이도 어린 시절에 엄마의 말을 아주 잘 들었죠. 착하고 순전하고 매우 정직하게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이 자신을 많이 억눌렀죠. 먹기 싫은 밥도 다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하면 그것을 그 밥그릇에 가득 쌓인 밥을 맛도 없는 밥을 다 먹고 있는 모습을 제 기억 속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억눌림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진이가 이따금씩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먹기 싫은 거죠.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그 어린 시절에 짓눌려 있던 그 눌림이 이제 반작용으로 이렇게 다시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매우 건강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이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꿈은 제 자신의 모습이죠. 사실 제 자신이 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과 열린 마음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온전히 걸러지지 못한 부분들을 제 아내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 한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이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어린 시절에 그 진이가 너무나도 정직하고 순전하게 내 자신을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밥을 잘 먹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와 진이를 향한 하나님의 뭡니까? 그 말씀의 씨앗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꿈으로 저에게 그 말씀의 씨앗들을 새벽 잠자는 시간에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에 대한 제 자신의 반응과 노력과 헌신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아침 이 두 가지 말씀의 씨앗을 제가 받았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메시지에 저는 뭐예요?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이고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는지 눈바람과 폭풍우를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에 따라 제 자신의 성숙을 이룰 것이고 그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에 우리의 응답과 노력과 협력과 헌신, 사랑과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을 맞습니다. 마치 나무와 풀씨들이 바람결에 실려와 땅에 떨어지듯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품고 있는 생명력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직접성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그만큼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 씨앗들은 때로 진리, 공의, 자비와 사랑, 헌신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혹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내가 먼저 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또 때로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순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씨앗들은 때로 우리의 무감각한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나의 일에 충실성과 소명을 담아 하나님께 충실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일상이 이제 소명으로 충만해지고 내 존재와 삶이 의미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들은 내 존재와 삶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이기적인 욕심과 삶에 대한 두려움,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나와 나의 삶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은 그분 자신보다는 내 자신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통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익혀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외적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의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내 삶이 통째로 전혀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디 하나님은 욕망의 포로가 된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는 틀에 박힌 삶, 진부한 개념에 익숙한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진리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열망을 직면하면서 내 자신의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겹겹이 둘러싸인 채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자유로워지려는 의지조차도 상실한 상태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 마음밭에 심으려는 의지마저도 이제 내려놓으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포로 신세를 더 좋아하고 그 포로에서 벗어나려는 주님의 초대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울 것 같은 그런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하여서 나의 마음을 닫으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나의 포로된 상황,
즉 나에게 익숙해진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그분의 사랑에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이기적인 내 자신을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이 아니라 공허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양육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만드신 분,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이 온전한 옥토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일상의 삶과 매 순간에 이제 그분의 말씀, 즉 생명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고 또 매 순간이 또한 그 씨앗들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활기를 품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순간순간 쉼없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흩어 날려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들은 그 생명의 씨앗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생기의 씨앗을 싣고 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씨앗이 온전히 내려앉아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비바람과 추위와 때학볕을 이겨내고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밭에는 어떤 생명의 씨앗들이 내려앉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의 씨앗들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우리 마음밭의 종류들을 수없이 귀로 듣고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실체를 내가 얼마나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삶이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인도되고 있는지요.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머물고 그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